네, 금요 이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항마의 기운을 즉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신부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감히 내게 보기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길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정말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인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민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개인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솟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같이 읽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음악입니다. 자신의 행복, 슬픔 또는 어떤 분노와 같은 다양한 감정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은 같은 감정을 느끼고 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을 대신하여서 또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 시절에는 달콤한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해 하다가 또 헤어진 다음에는 이별 노래를 들으면서 잘 가지마 뭐 이런 노래 들으면서 혼자 울게 되죠. 여러분 안 울어보셨어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노래인데 이 성경에도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부른 노래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애국 군대가 몰살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른 미리암의 노래, 또 사무엘을 낳은 후에 부른 한나의 노래, 그리고 대적을 물리친 후 부른 다윗의 노래, 청사가 방문하여서 또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부른 이 마리아의 노래,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노래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드보라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날에,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장의 줄거리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자면 가나안 왕의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 밑에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군대 장관 이 시스라와 함께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드보라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있었는데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납달리랑 스불론 사람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시스라 군대들을 기송강에 이끌어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야기해요. 사사에게.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나랑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니캉 내가 친구 아이가 의리 딱 이러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사 드보라는 그냥 마치 굉장히 이 바락은 드보라를 신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바락의 요청은 사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손, 이 바락의 손에 남성 명칭을 지칭합니다. 그렇게 너의 손에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바락의 요청 바로 뒤에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이 말씀이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전쟁터 이 다볼 산으로 올라가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함께 기송강에 모이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은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당시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탱크가 와서 그들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성경 말씀에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 군대가 전멸하고 시스라가 도망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치느냐? 겐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스라가 도망치는데 이 겐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자신의 왕이었던 이 야빈 왕하고 친한 사람이었어요. 화평하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 되는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좀 쉼을 얻고 깊이 잠에 들면서 나 절대 여기 없다고 해라. 누가 찾으면 나 여기 없다고 해라 라고 해요. 그러고선 깊이 잠에 들었는데 그 야엘이 한 여인이 그 말뚝을 관자놀이에서 박아서 시스라를 죽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학대했던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4장의 스토리만으로도 영화를 제작해도 바로 대박칠 수 있는 그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인공 영웅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고 대적들과 싸우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적들의 이 대장이 막 숨어서 도망가는데 한 약한 그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되는, 한국에서 개봉되었으면 1,000만 관객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장의 이야기가 스토리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 5장은 이 스토리에 담겨진 역사를 더 깊이 바라보면서 이 역사의 뒤편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영솔자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인도하고 백성들이 그들의 인도에 자원하여서 순종하면서 한 마음으로 전쟁을 하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드보라와 이 바락과 같은 지도자들이 잘 인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면 기송강에서 너의 손에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바락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같은 지파들이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여 즐거이 헌신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오는 시스라의 군대가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런 승산이 없는 싸움에 나가는 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의 인도에 따라서 10,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즐거이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칭찬해주고 또 높여주고 또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본문은 이 이야기를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백성들 다 이야기한 다음에 누구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의 인도와 백성들의 순종 뒤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백성들을 잘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나 드보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백성들은 그러한 여성을 사사로 인정하며 순종하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장 23절에 보면 그날의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기서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4장 23절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승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드보라, 바락, 야엘,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기적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들, 영웅들인데 성경은 이날의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드보라와 바락은 찬양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왕들아, 모든 지도자들아, 잘 들어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4절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의 산,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하늘과 땅, 산이 진동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뒷부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배울 말씀이지만 5장 21절에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swept away. 그러니까 물로 쓸어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기송강에 모이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그들을 물로 쓸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었어요. 그들은 10,000명이었지만 이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승리의 영웅은 누구예요? 승리의 이 영광은 누가 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에요? 드보라예요? 바락이에요? 야엘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인간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시지만 그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주관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고 그것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6절 8절에 보면 이 승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6절 보세요. 아나세 아들 삼감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로가 비었대요. 이 말은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상인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노략질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솔길로 잘 보이지 않는 곳곳으로 숨어서 다니게 되는 것이요. 7절 말씀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사람들이 이제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더 이상 폐허가 되어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으니까 그곳에 모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이유 8절에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서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그래요. 그날의 사람들이 그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외세의 침략과 약탈에 무방비가 되니까 마을이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 우상을 택하였다는 것이, 이 택하다라는, 이 선택하다라는 말은 예리하게 살피다, 신중하게 바라보고 고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리저리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살펴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상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면서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은 다 절제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삶의 어떠한 기쁨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우상들은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라고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육신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라갔다는 것이요, 선택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때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전쟁을 나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냐 이거예요. 군사력이 그들에게 있겠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가진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자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신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이스라엘의 방법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자원한 사람들,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원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찬송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타락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패배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으니 찬송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미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자신의 열심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래서 승리했다라면,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부유함 때문에, 능력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적인 열심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자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힘과 지혜도, 어떠한 능력도 없는 데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언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듣는 아주 파워풀한 목소리를 가진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만나교회의 우미셸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 얼바인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셨대요. 할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잘 돼갖고 집안에 수영장이나 테니스 코트가 있을 정도로 집이 대저택이었대요. 듣기만 해도 그냥 장난 아니겠다 싶죠. 이렇게 부유한 집에서 자랐으니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고3 올라가는 그 여름에
창문 밖에 이렇게 쳐다보는데 집에 누가 오더래요. 근데 누군가 봤더니 경찰이 막 문을 열쇠로 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직감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듯이 이제 빨간 딱지 붙으면서 이제 집에 있는 거 다 압수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동생을 데리고 차를 가지고 이제 나가버렸대요. 그랬는데 이게 해결이 잘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충격적이고 큰 상처여서 제대로 알 수도 없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추측하기로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분의 집을 담보로 했다가 이게 집이 넘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부유했던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냥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털터리에 그냥 길거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헤매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비어있는 회사 사택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 집안에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자녀들은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김치를 담그시고 한인마트 가서 이제 팔기 시작하니까. 근데 한인마트에 오시는 분 한인들이 또 한인 사회가 얼마나 좁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근데 이분은 또 이 목사님은 그 어린 나이에 상처받기 싫고 또 힘든 가정사를 드러내기 싫으니까 겉으로는 아주 완벽하게 그냥 화장도 다 예쁘게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신을 지켰다는 것이. 그런데 부촌에 살던 친구들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린 나이부터 이제 운전면허를 딸 수 있으니까 막 고등학생인데 벌써 벤츠 아우디 타고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운전면허 땄는데도 차가 없으니까 애들한테 맨날 픽업해달라고 부탁하고 그게 너무 창피했대요. 더군다나 자기랑 같이 있던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못했는데 동부의 좋은 대학들 이제 막 가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갖고 학비 지원받을 수 있는 주립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학교의 컴플렉스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 실패한 인생 같아갖고 오히려 막 파티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런데 원래 이분은 교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셨대요. 3대째 카톨릭 집안으로서 성당에서 이제 세례받고 항상 미사를 드리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보게 되었는데 그 첫 예배에 목사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확 강력하게 들어오더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막 들어오니까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떨림 가운데 그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듣게 되고 성당에서 그냥 세례 가운데 그러나 의식을 하던 그 순간 가운데였지만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세상은 매몰찬 시선으로 야 가난은 창피한 거야. 너희 아빠는 루저야. 야 인류대학 간 친구들 봐봐.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상처 많았던 아픔 많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나에게 물을 주겠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했대요. 너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다. 너의 약함을 통해 내가 일할 거야.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세상과는 다른 음성이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은 만나교회 찬양 인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 지은 노래가 있는데 그 제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꾸셔서 역전시키셔서 그 나라의 영광 위에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어서 10절 11절 말씀 보시죠. 흰 나귀를 탄 자들, 귀족들, 지배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양탕자에 앉은 자들, 아마도 준상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길에 행하는 자들, 일반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자고 초대하는 것이에요. 11절에도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다양한 삶의 현장과 삶의 순간들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께서 주신 승리는 그만큼 놀랍고 위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찬양해야 할 만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려지고 모든 곳에서 선포되어지고 노래되어지고 증언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소리가 널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처럼 대로가 비어지고 사람들이 그치고 방패와 창이 없을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거나 우리의 죄악을 선택해서 우상들을 선택해서 발생한 결과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고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떠한 빛도 내 삶에 어떠한 소망도 발견되지 않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앞에 마주한 거대한 삶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애써보고 그렇게 노력해 보아도 나의 약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몰고 가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 그 좌절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함을 전적으로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드보라, 바락, 야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나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목소리 높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만난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세요? 승산이 없는 싸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으세요?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가운데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나의 죄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내가 주 앞에 나아가서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구원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하나님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미련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르짖음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불쌍히 여겨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없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실망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두려움을 사로잡히고 수많은 걱정들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대한 상이 있어서 내가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넘어가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신음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이 싸움 가운데서 나의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나의 순간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찬양이 터져나오며 주님만의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으로 생각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해놨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좌절 가운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나라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고 아버지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의 영광 아버지를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모든 것들을 다 드리오니 아버지 나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또 모든 대상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나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헌신하며 기뻐하며 주의 영광에 살아가기를 소망하옵나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아멘.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속한 것 아니니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아버지는 우리의 아무리 애써보아도 아무리 우리의 힘과 지혜로 노력해보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싸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